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그가 인자인 고로 그에게 심판하는 권위도 주셨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주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매일 행정명령, 거의 매일 하다시피 서명을 하죠. 제가 행정명령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수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고 나면 또 행정명령 서명하고. 그래서 지금 어, 미국의 살림을 음,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즉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죠. 그 사람이 미국 살림을 좀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20만 명을 해고시켜버려요. 또 이번에 무슨 또 통신 뭐 공무원들도 해고시켜버리고 무섭게 해고를 시켜요. 그리고 해고시켜버린 직원들을 어, 30분 내에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사무실 떠나라는. 그러면서 줄기차게 불법 침입자들 체포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멕시코 넘어 지금 보내고 있고 어, 미국에 놔둔 모든 재산은 미국 거다. 그래 맨몸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어, 뒷면에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FBI 국장이 임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방 정부에 어, 소속돼 있는 FBI, 그 경찰 위에 있죠. 예, 특별수사기관이죠. 그 다음에 또 비상대책, 그러니까 토네이도라든지 또 이런 어, 허리케인 이런 것들
관리하는 피마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정부,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CIA라든지 그런 기관들을 대부분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음, 깊은 주다, 이게 깊은 정보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리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바로 큐바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음, FBI 국장이 취임하자마자 3일 정도 됐을 때 FBI 직원들을 비행기 4대에 수용해서 칸타나마 수용소로 보내버렸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손발을 족쇄에 채워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복수인데 좋게 말하면은 그동안 당해왔던 어, 불법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는 지금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것만 올리는 음,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상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 관리하고 사실상 장악을 했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시오니즘, 여러분이 시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음, 성경을 어, 왜곡 해석을 해가지고 음, 스코필드라는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어, 세대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대주의가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포라든지 또 데오돌 해절, 시온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프리메이슨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 필요하다. 그게 음, 시오니즘 이- 이스라엘 국가라 해서 그래서 어,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친유대인. 근데 아직은 좀 속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무서운 노아 하이드 법도 이미 서명이 다 끝났고 실행이 아직 안 될 뿐이죠. 예. 그런 가운데 에, 미국 내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로버트 케네디 그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이 로버트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백신을 이제 거절하고 뭐 근데 아직 좀 적극적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는 계란이 없어요. 제가 마트 계란을 사러 가봤는데 계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DC, 이 CDC가 질병통제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속은 발병이라는 얘기죠. 좌파. 그 조류독감 핑계로 수백만 마리의 이 계란을 낳는 닭을 전부 살처분해 버렸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어, 가장 그 인기가 있는 창고형 마트 있잖아요. 코스코트라고. 거기도 아침 9시 지나면 계란이 품절나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리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양계장에 닭들을 수백만 마리씩을 살처분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조리독감은 그것도 가짜고 또 사람에게 전염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구세주가 아니다. 예, 워낙 세계 정부 뿌리가 깊고 또 어, 스위스에 다 거의 모여 있죠. 스위스에. 그 세상은 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CDC의 해외 지부가 많습니다. 아, 유럽 각 국가마다 지부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 지부에서 소류독감 비슷한 또 다른 전염병을 준비를 거의 다 했었어요. 다 했고 거기에 맞춰서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또 백신을 만들 준비를 완료를 했는데 그런 그 불법을 예,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그런 범죄 모의가 확실하면 화이트 힐이라고 트럼프가 2020 몇 년인가? 그게 21년인가? 2001년인가? 22년이군요. 퇴임하면서 비상사태 계엄군에게 서명을 했어요. 그걸 이제 봉기법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계엄군이 4년간 운영을 했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총사령관이고, 그분들이 특수부대, 해병대 또는 해군, 그래서 그 반역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처음에는, 어, 음, 발목에다가 전자 발찌를 채우잖아요. 그 기소해가지고 이제 체포해서 컨타나모로 보내가지고 군사재판에서 1심에 처형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화이트 햇이라고 그러고 이제 레드 햇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붉은 모자다. 그 조직은 사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자경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발견하면은 이 사람들은 재판 없이 바로 처형시켜 버려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정부를 위한 거지만은 어, 미국 법이 허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 레드햇 사령관이 비밀리에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이 반역자들을 체포하고 이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 체포를 해서 재판하지 않고 바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잔인하게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에 CDC 해외 지점에서 새로운 전염병, 한 미국에서만 한 300만 명 정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백신 이런 거를 모의하다가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판하고 잡을 거 없이 거기다가 폭탄을 미사일을 쏴가지고 한 7명이 즉결처형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디글 예측이라고 있어요. 디글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오래전부터 2025년 세계 인구를 줄이겠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인구 감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이 지금 3억이 넘죠. 3억이 넘는데 2025년에는 얼마나 남느냐 하면은 3억 인구에서 9,900만 남도록 계획을 세워놨어요. 2억을 없애겠다는 영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전혀 예측이 없어요. 인구 그대로예요. 선진국을 없애겠다. 이런. 근데 그걸 또 다른 우한 같은 그런 전염병을 만들려고 하던 모의가 발견돼 가지고 레이드햇이 즉결 처형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은 2025년에 인구가 얼마나 사라지느냐. 제가 몇 번 알려드렸잖아요. 도표를 가지고. 네, 어제도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한번 또 그거를 체계적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 한국이 지금 5천만이잖아요. 인구가. 5천만인데 2025년 디글 예측에 한국은 1,500만이 없어져요. 1,500만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물론 첫 번째 방법이 사기성 팬데믹이죠. 전염병. 그리고 목적은 인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대량 추수를 했지요. 코로나19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백신 후유증 엄청납니다. 혈전을 계속 만들어서 혈관이 오징어 다리처럼 굳어버려요. 멀쩡한 사람이 팍팍 쓰러져 버려요.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언론은 일절 쉬쉬하고 사실상 한국 공무원들은 백신 안 맞았습니다. 어떤 형제가 의사 형제인데 그분 병원에서 백신 안 맞았다고 왕따 당해가지고 병원을 옮길 정도로 그렇게 왕따를 당했어요. 대한민국의 코로나 백신 부스타까지 해가지고 94%가 백신을 맞았어요. 지금 후유증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후유증이 백신 후유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인 불명. 근데 1,500만이 어떻게 없어질까? 또 다른 전염병 아니면 전쟁 뭐 이런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얘기. 제가
2025년 벌써 2월 지나가지고 이제 곧 3월이 오잖아요. 사탄이 뭘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복음만에 반석 위에 서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 구약의 첫 번째 사례가 있고 신약의 또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징계. 그래서 모르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려고 건축하게 하신 것이 태보니컬이라고 그래요. 성막.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천막이다. 태보니컬.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의 한 가운데 제단이 있고 제단과 성소 입구의 가운데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빵을 진열한 상이 있고 한쪽에는 황금 등잔이 있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휘장 넘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장이 자신과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기록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음, 사막을 지난 다음에 솔로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 의해서 음, 건물 성전이 지어졌죠. 어, 그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실 수 없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전이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그 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리고 바벨론 70년간 예배 없는 포로 생활을 했죠. 근데 마틴 루터가 어, 책을 썼는데 음, 바벨론 유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큰 바벨론이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에 의해서 개신교가 포로 생활을 했다.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할 때까지 포로 생활했다.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 생활 70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상은 계시록 17장
큰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해져서 어, 죄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칭찬과 그 인기를 끌으려고 46년을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지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인정을 하셨어요. 해초리 만들어서 청소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헤롯 성전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림자고 모형이고 과도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골로새 1장에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래.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님이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과도기지만은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초막이라는 단어예요. 초막절에 오셨고 일곱째 여덟째 날 할례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초막을 입고 오셨어요. 초막절을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헐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머리에 가시는 꼴 쓰시고 온몸에 벌거벗겨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터지고 피가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림자였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원래 휘장의 높이는 성막에는 뜰의 2배가 높아요. 5m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 둘이 돼버려요. 하늘과 세상이 하나가 돼버려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 휘장이 찢겨진 것은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인 예수님의 육체의 모형이었다. 실체가 찢겨지고 부서지니까 그날로 더 이상 율법에 따른 휘장은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렸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6년 걸려서 건축한
저 성전을 감히 당신이 사흘 만에 어떻게 짓겠냐. 농담도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런데 제 아들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깨달은 게 이는 성전 대신 자신의 육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형광등처럼 너무 늦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또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그 문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기초돌이고 이사야 29장에 완전한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 기초는 예수님이다. 털을 또 닦을 필요 없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어느 날 그것이 공력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을 것이다. 실제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심사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의 심판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죄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죄가 드러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 드리고 음, 보상을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곳이죠. 열무나 다섯무나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 어, 감격스러운 그런 심사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반석이 되셨고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개바다. 요한복음 영어 성경에는 너는 한 돌이다, 한 스톤이다 이렇게 나와요. 돌멩이다. 그럼 돌멩이는 뭐죠? 반석은 아니고 반석 위에 건물을 짓는 하나의 돌멩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돌멩이 하나가 설교를 해가지고 3천 개의 돌멩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세워져 가고 또 세워져 간다.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있다. 너희도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여러분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고 오늘 두 가지 핵심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전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이나 또 6장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초막에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여러분 심령에 성전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레위 9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24절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예물을 전부 태웠고요.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응답으로 예물을 받으신 응답으로 태운 그 불씨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등잔불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향로를 피워야 되고 향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란 것은 성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짓고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여러분 심령은 성전. 당당한 성전이라고 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모든 심령은 일단은 마귀 집입니다. 일곱 귀신 데려와 살던 귀신 집구석이라 그러더니 제일 무서운 마귀는 불신이죠, 불신.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느라고 잠을 안 자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요. 자,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구약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 앞에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변명의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의의 율법을 주셨다. 떠벌리고 변명하고 항변하고 핑계대던 입을 다물게 해버린다. 그 율법이잖아요. 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은 내 마음인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고 오늘날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세상 죄값을 짊어지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죄가 있으니까 피를 흘리셨고 죄가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오셨습니까?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실 정도로 저주스럽지만은 영혼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주를 직접 자청하셔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구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을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고 그 마음이 헷가닥 변했느냐? 이 본성은 여전히 그 마음으로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잡하고 만물보다 더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님 있는 사람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나 어디서 만날 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의 열매는커녕 육신의 열매가 더 많은데 라고 평가를 할지라도 성경에 의하면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참 성전의 그림자였던 성막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주할 성막을 건축해라. 뭐 색깔 또 모든 건축 재료 모세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100점 만점 맞았었습니다. 일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건축했더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오시지 않습니다.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낙성식 할 때 하늘에서 불이 태워서 내려와서 예물을 받으시고 거기에 영광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제사장들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 성막이 더 귀할까요? 여러분이 더 귀할까요? 여러분이 성막의 천배 만배보다 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할 때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너무 찬란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귀할까요? 여러분이 귀할까요? 그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참 성막이 세워지고 참 성막에 예수님이 거주하실 때 그림자라고. 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피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수님 피가,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 피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일천 번제 12만 마리 양, 소 2만 2천 마리 소,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월삭 제사, 절기 제사, 흘려도 끝이 없고 한도 없는 희생물이 흘렸지만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 희생물로는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입장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로. 계시록에도 피로 사서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은 유언을 하셨어요. 짐승의 피는 유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니까. 그래서 영어로 터스타멘트가 뭐죠? 유언이란 뜻입니다. 언약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혈액이 발생하나니 짐승이 무슨 유언을 합니까? 수천 마리 흘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6월절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하고 나서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거룩한 피는 오염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할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들 초막에 오신 바느질한 도대기로 감싸하셔서 메마른 구유에 오신 하나님.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날 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옛날 짐승 같은 피가 아니고 내 피로 세운 하나님의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그 유언은 히브리서 7장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액이 발생한다. 바로 다음 날 운명하실 때 유언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어요. 몰라서 지옥 가는 거지.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정의를 전해주거라.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 데려가시려고 2000년 동안 긴 시간을 그 2000년 동안 세상은 점점 죄가 지능적이고 교활해지고 간사해지고 아주 지능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죄는 다 갚아졌어요. 이 좋은 소식을 다 딴 것까지 전해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나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고요. 거저 받은 복 아니고. 들어서 믿기만 하면 되는 천국 가는 거지. 이보다 쉬운 구원이 어딨냐고요. 기독교가 스스로 장애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지.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1절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거기 죄인들과 함께 그랬어요. 그들이 뭐 개가 천선하고 뭐 손 씻고 삶을 뭐 완전히 정리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냥 구원이에요. 그걸 고해성 기독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문화가 생긴 거예요. 밤새 끙끙 앓고 죄와 씨름하고 고행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식하고 싸우고 많이 울고 속이 후련하게 울면 하나님도 후련하시겠지. 이런 고해성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조건을 많이 걸어놔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뭘 엎질러 놓은 거 다시 담아요? 하나님께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동안에는 왕국이 없었기 때문에 못 왔는데 왕국이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고 4장의 말씀입니다. 문맥에 그래요. 내가 보니까 문맥에. 헬라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 책 좀 보세요. 저는 책 보려고. 성경을 직접 출판한 사람이 소달서 목사예요. 쉬워야 돼, 쉬워야 돼.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성령님 계신가?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허물어져 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겉사람은 후퇴하나. 나이 들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도 끄떡 안 했는데 독감에 제 몸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응급실 가라고 패밀리 닥터가 여기는 패밀리 닥터가 있거든요. 아이 내가 독감 걸렸으니까 좀 치료 좀 받아야 되니 오지 말래. 세상에 의사가 환자를 못 오게 하는 거.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염병 걸린다. 그럼 의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 담당 여자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환자가, 의사가 환자를 싫어하면 환자는 어디 가야 됩니까? 누가 오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었냐고. 미국 CDC냐고. FDA냐고.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게 어디냐고. 환자가 독감에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만나지도 않고 물어보고 한마디 해가지고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라고.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오고 거기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응급실 가면요 산소 호흡기 씌워버려요.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폐활량이 약한 60대 70대는요 일주일간 산소호흡기 붙였다가 떼보세요. 운동을 안 하는 폐가 운동하겠어요? 그날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솔로몬 성전보다 여러분이 더 영광스럽다니까요. 왜? 솔로몬 성전은 건물이에요, 건물. 잠시 교육용으로 쓰다가 버리는 건물이라고. 그 바벨론이 다 금딱지 뺏어가 버렸잖아요. 헤롯 성전 불타서 금이 전부 바닥으로 내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 캐려고 바닥 기초소까지 전부 다 파버렸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성전인데 문제는
이 육신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곱대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원한 영광체로 변화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련히 그날이 올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솔로몬 성전보다 성막보다 헤롯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긍지를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에 전도 집회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써요. 결혼해가지고 친정으로 보따리 안 싸가 나간 그런 부인이 몇 분이나 될까?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인을 쳐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일 인을 쳐버렸어요. 도장을 쾅 찍었다 하면 아무리 속이 상해도 보따리 안 싸십니다. 성령님이 좀 서글프고 에베소 말씀처럼 슬퍼하실지라도 보따리 안 싸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따리 싸서 가출해 버리면 성전은커녕 악전이 되고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영원히 성전 삼고 계세요. 왜? 성령님이 속이 뒤집어지고 보따리 싸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다 할지라도 못 가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네가 더럽고 추한 거 알지만은 예수님 피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거룩하고 깨끗해.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귀하고 성막보다 영광스럽고 헤롯 선정보다 영광스럽고 거룩하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전. 참 성전이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영광스럽게 부활의 날이 올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요. 성전으로 계셔요. 왜? 피가 깨끗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거룩함. 그러니까 성령님은 행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좀 시간이 갔으니까. 자,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안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구절이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24절. 여기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이건 절대적이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자, 예수님 지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계시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죠? 거기 더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줄지세요. 가졌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가졌어요.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요. 영생이 있나? 어디 영생 지갑이 어디 있더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을서에. 영생을 자꾸 느끼려고 하니까 그건 찾아봐야 되겠다. 요한일서 5장 찾아봐.
우선 4장 5장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믿는 자니까.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2절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줄을 치세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느끼려고 한 사람에게 느낄 필요 없다. 그냥 영생이 있다. 그러면 영생이니까 구원은 안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단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 너무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해도 머리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머리만 천국 가는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은 한국이 정권이 바뀌면 기독교 문 닫아요, 문 닫아. 제가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관 지령으로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거든요. 기독교를 폐쇄해버려요. 교회를 없애버려요. 그 1차 실험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 폐쇄했던 것.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김일성이 신인데. 자,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가졌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 있는데 느끼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이걸 쓴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아까 6장에도 5장에도 영생을 가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졌는데 그걸 다시 뺏어갑니까? 뺏어가려면 뭐라고 줘요? 그냥 영생이에요. 그것을 구원의 안전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건 지켜야 돼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그런 환경이 오지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환경이 오잖아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죠. 구원의 안전이죠.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인됐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으로 의인됐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의인이고 영원히 믿음으로 의인이니까 죄와 상관없죠. 죄질하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죄를 지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평안이 없어져. 성령님은 죄와 동거를 하는데 아주 불편하죠. 집안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맨날 싸우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소유있고 육신의 소유이 서로 충돌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둘인데 누가 져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져야지요. 평안을 깨먹는 갉아먹는 어? 육신의 소욕을 죽여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 3장에 나와 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침례를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바울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성령 충만이든 성령님이 조금 계시든 간에 성령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문패가 있어. 문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레위기 10장으로 올라가 보세요.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2절 말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 그 앞에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9장 24절 보면은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그 번제의 물과 기름을 불사름으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지르며 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자, 성막이 완성되고 예물을 분향을 했을 때, 제물을 바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예물을 태웠어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뜰 때부터 막 오전 12시까지 자기 몸을 사르고 별짓 다 해도 칼을 가져 피를 내도 그 바알이 있는지 어딘지 도망가면 잠포자 놓고 있는지 예? 술 처먹고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결혼하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도랑에다 물을 세 바퀴나 보고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기다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랑물을 전부 태워버려.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진 선지자 400명 모조리 다 죽여버렸죠. 그 거룩한 불로 성막에서 향불을 피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잖아요. 냄새 날 정도로
구역질 날 정도 죄가 많잖아. 그 거룩한 피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 전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삶이 예배예요. 제가 여기 미국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말고 풀타임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일요일만 무슨 예배 드립니까? 24시간이 주님의 성전인데. 그런데 그 예물을 받으신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피워야 되고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을 만들어 가지고 향을 피워서 올라갔다. 그 즉사해 버렸죠. 그런 재미있게도 여기서 2절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 보니까 어, 5절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겉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옮겼으니 모세가 말하던 대로 했더라. 그 6절에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에 타 죽은 게 아니에요. 삼켰더라 했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죽었지만은 두 사람이 입었던 예복은 불에 탄 적이 없습니다. 그 민수기 21장 보면은 아론이 미리암과 함께 이제 죽잖아요. 아론이 황금 금송아지 때문에 제사장 옷을 벗기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사역을 다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율법에는 제사장 죽잖아요. 그 예수님은 항상 계시니까 항상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의의 불을 들였던 거예요. 거룩한 성전. 여러분이 성전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귀합니다. 성막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헤롯 성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심령에서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에서 그렇게 했던 장사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적인 그런 성전으로 악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죽음에 이르는 죄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느니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징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왕이면은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다른 불을, 자기 의의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지만은 이 예복을 태우지 않으셨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제장으로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주석도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왜? 구원을 한번 가진 사람들은. 자, 그러면 제가 해답을 또 하나 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가진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거든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장 임명을 할 때, 잘 들으시라고요. 제장 임명을 할 때, 전신을 씻음 받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씻어주듯이, 머리부터 발톱까지 아이가 아니라 30대 나이인, 아론은 85세, 83세, 네명의 조카들은 임명식 할 때 40대, 30대였어요. 5명을 80세 모세가 전부 씻어 주었어요. 자신이 씻으면은 그건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임명받을 때 한 번 씻음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한 번 씻음 받았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디도서 3장에 중생의 씻음으로 그랬어요. 그걸 씻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손발을 맨날 씻는 것은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아, 씻음 받았어요. 여러분 씻음 받았어요. 해답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3장 만찬을 마치시고 영광의 겉옷을 벗으셔서 한쪽에 제껴놓고 대야를 가져오시더니 물을 넣어서 담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수건을 가져오시더니 열둘이 앉아 있는데 아직 가룟 유다는 안 나가는가 봐요.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들 황송해서 이상하다라고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준비 다 하셨어요. 그 발을 하나하나 쪼목쪼목 쪼록쪼록 시키는데 베드로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께서 그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 목이 없다. 그러더니 어떻게 내 발을 감히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 몫이 없다 그러니까 몫이 없다니까 뭐 자의정 영의정 자리 뺏기냐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까지 감아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미 씻음 받은 자들은 발만 씻음 받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발까지도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씻어 주셔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미 씻음 받은 자든 그랬습니다. 언제?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이 부를 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부르면 구원인 거예요. 고기잡이 하다가 부름 받았죠. 세무쟁이도 그 당시 악명 높은 세무쟁이도 예수님 제자가 된다? 말도 안 되거든. 그런데
보란 듯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가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세리가 마태복음 쓴 거예요. 재밌죠? 제가 성경을 사복음서 공간부 다 읽어봤는데 세리가 한마디도 말한 기록이 없더라고. 베드로는 말도 많이 했고, 빌립도 말도 많이 했고, 도마도 말도 많이 했고, 어? 나사로가 아프니까. 잠들면 낫겠나이다, 깨겠나이다, 그러니.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막, 도마도 꽤 말 많이 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부활을 못 믿어, 그런 사람이, 도마가. 상당히 도마. 그런 도마가 한국 왔다 갔으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냐고요. 남해 가면 도마동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강원도 영월에 와서 토마상 써놓고 거기다가 히브리 말로 토마상이라고 토마스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네 글자에 네 글자. 저 가봤다고 두 번씩. 이미 씻음 받은 자를 발만 씻음 받으면 되느니라.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씻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수대야 필요하고 수건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 듣는 순간 복음으로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시고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제 아들을 부를 때 전부 구원을 받고 전신 씻음 받은. 그래서 임명식 한 날 모세가 5명을 전부 씻어줬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예복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불이 와서 삼켜버렸다고 했지 예복이 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해서 마귀가 속삭이고 너는 열매가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구원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마귀가 속삭인데 속지 마세요. 예수님 피는 변함없어. 그 피는 붉은 피고 기록된 말씀도 변함없어. 내가 믿음은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꺼져 마귀야. 이렇게 가세요. 구약의 첫 모델 케이스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즉 구약적인 성막을 정화를 하신 거예요. 성막이잖아요. 말씀과 성령님이 먼저 정화를 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강조합니다. 심령을 정화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여러분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사람같이 거짓말 잘하고 자고 나면 또 화장실 갈 때다르고 올 때가더라고 세수하러 갈 때다르고 손 씻으러 갈 때다르고 또 올 때다르고 항상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만이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오나니. 피스테스라고 그래. 피스티스. 자, 피스티스는 뭐냐 하면 믿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설득한다고 그랬죠? 믿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 그분은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이 한국은행장이면 그분은 저에게 1억 정도는 빌려줄 뿐이야. 다행히 아니니까 안 빌려주시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러 서목사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 전할 것이다. 제가 믿음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상대방에서 옵니다. 내 믿음은 없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과 합작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신약에 와서 이제 그런 직접적인 징계가 또 있었죠. 제가 그런 사전들을 많이 찾아봐요. 주석도 찾아보고. 복음 있는 분들은 확실해요. 근데 복음 있는 사람들은 종교로 돌아가 버 예수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짓말 자주 합니까? 변덕이 심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일양 미쁘신 분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 구원은 안전합니다.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그러기 전에 아론은 옷을 벗기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어요. 왜?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그 직분이 끝난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도 두 번이나 지팡이를 두드리고 성질을 부렸어요. 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분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완벽해야 되거든. 사도행전 6장을 봅시다. 6장. 아나니아 삽비라 다 아시잖아요. 5장, 5장.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누가복음 21장에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아이들을 다 돌로 맺힐 거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한 사람은 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휴거가 아니고 우리 성경은 잡혀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데려가고 아니고. 부부 일심동체도 이렇게 일심동체 되면 안 돼.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다 뺏기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어려운 사람 돕고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차피 망할 건데 70년 다 망해버렸잖아.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할 때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돈을 딱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럽니다. 견물생심. 돈을 보기 전까지는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 충만해가지고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쓰고 가난한 사람 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육신이 문제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뿐입니까? 나답과 아비 뿐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우고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돈을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잉태를 한 거예요. 욕심이 자라면 사망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찌 그렇게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반을 숨겼어요. 아니야, 여기는 일부를 숨기고 그거 어차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때가 성령 충만하니까 벌써 베드로가 마음을 다 보잖아요. 성령 충만, 예수님이 전부 속을 다 보셨잖아요. 저희 생각을 하시고 저희 마음의 언어를 하시고 전부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딱 보이거든.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가룟 유다 생각을 넣었다가 아예 사탄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가득하여 욕심. 그래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몇 푼 감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 거짓말했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악이 들어오면 안 되느니라. 일벌백계로 구약에는 일벌백계로 우리의 그림자인 참 성전의 그림자인 성막에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신약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하냐 그냥 직사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지고 계속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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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 가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 일부 감춘 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건 복음만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부부 일심동체가 좋긴 좋아요. 근데 도둑질하는 데까지 일심동체되면 되겠냐고요. 이런 때 부인 이름 나서 가지고 여보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고 민감한 때 우리가 팔 때 성령 충만해 팔았으면은 뭐 그거 또뭐 없어도 살고 그것도 감춘다고 뭐 그거 또 다 들통날 건데 여보 그러지 말고 몽땅 가서 바칩시다 했더라면 두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는 또 둘이 의기투합돼 가지고 그 이제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바로 갖다 그냥 묘지 동굴이 갖다 던져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 이제 아내가 왔어.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어, 아나니아가 이 말씀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며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큰 두려움이 임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3시간쯤 지난 뒤에 그동안 무슨 일이 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들어온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인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이거 더 많은데 우리 형제가 거짓말 합니까? 그랬으면 여자는 살았을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어째요 합의하에 주님이 영혼을 시험하려 하더냐. 보라 내 남편을 장수한 자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도 데려간다. 팍 쓰러져 가버려. 그런 것이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징계이지 복음이 깨지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죄란 죄는 모든 죄가 피값에 다 들어있거든. 성령님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정화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은 안전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 이건 징계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자, 27절,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먼저 갖다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하고 없는 사람은 저쪽에 따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침이나 꼴꼴 삼키고 이거 형제 간에 할 일이 아니다.
형제자매인데 서로 같이 나눠 먹고 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인데 30절에 이런 연유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 자, 수고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원인이 거기서 온 거예요. 왜 약하고 왜 병들었는가? 원인이 만찬 따로 먹어서 그래요. 배부르게 먹었다 따로. 여기는 굶고 좀 꼴딱가서 삼키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많도다. 줄을 치세요. 우리는 제가 자리를 비니까 만찬을 안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 만찬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직접적 우리가 따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징계는 없을 거니까.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만찬 때문에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언제나 땅에서 섬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항상 크게 먼저 봅니다. 먼저 복음에서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장 2절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누구?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성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런데 중간에 죽었죠. 만찬 따로 먹다가 많이 죽었죠. 죽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아이 그만해야 되겠다. 너희가 받았으면 지금 그 앞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시 1장 2절과 15장 2절 같은 구절이에요.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앞으로 어떤 박해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히브리서 보니까 전부 속죄를 완료하는 걸로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막보다 모세 성막보다 영광스럽고 찬란스럽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스럽고 고귀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초라하고 나이가 7, 80 들어 쭈글쭈글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도 못하고 옷도 입은 듯 만든 게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서로 귀한 존재로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위로받고 하시다가 찬란한 하늘의 영광체로 덧입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참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